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308쪽 뵙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십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신풍중창단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관 수련회들 이제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수련회 진행하시는 팀들은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셔서 수련회가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오계수 집사님, 또 김근용 원사님, 또 원대병원 신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예배 마친 다음에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 다리 힘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유순자 권사님도 지금 대에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길 가시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그러시고, 또 김근용 원사님도 계단 내려오시다가 고관절이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또 수술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오랫동안 또 하고 그래야 되니까 아무튼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하여튼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사 열매에 대해서 11번째 시간으로 공부합니다.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마을에 두 사람이 동시에 이사를 왔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이 노인을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그러자 노인은 나직한 언어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당신이 전에 살았던 마을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예,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친절하고 다정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마을에서도 역시 좋은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찾아와 노인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노인도 똑같은 질문으로 반문했습니다. 예,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헐뜯고 다투기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을에서도 똑같은 나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열매는 뿌린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뿌리고 심는 은사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도 거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주어진 맺혀진 열매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내가 그동안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점검을 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심고 있는 씨앗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바꿔서 심어야 되겠죠. 왜?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자, 열매 맺는 사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개인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은사들을 열관 후에 열매 맺는 신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성도의 삶 속에서 맺어지지만 그것을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 발휘를 드러내는 가장 명확한 특징이 됩니다. 어떤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다면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오랜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덕을 나타낼 때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통해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받았다,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느 날 성령 세례가 우리가 뜨겁게 이제 성령 세례를 받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죠. 방언도 받고 어떤 뜨거움이 있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자칫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것만으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런 뜨거움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어떤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성령의 세례, 성령의 뜨거운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로 판가름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성령의 은사와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배웠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유사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근원이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둘 다 근원을 성령께 두고 있습니다. 은사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열매도 궁극적으로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성령께 주시는 선물인데, 성령의 열매 또한 우리가 맺고 싶다고 해서 맺는 것은 아니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셔야만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도 맺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근원은 같고요. 두 번째로 궁극적인 목적도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둘 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뭘 세움에 있다고요? 덕을 세움에 있는 겁니다. 개인의 덕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덕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도 그것이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불편함이 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진정으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덕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둘 다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협력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성령 사역의 특징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 크게 다르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다 미흡하죠. 전부 다 연약하죠.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작은 거였던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점차 성장을 해서 성령의 그 연사들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또 큰 열매들을 맺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성숙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더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네 번째로 서로 유기적인 상관관계를 가집니다. 은사가 나무의 뿌리라면 열매는 나무의 결실입니다. 은사가 몸의 육체적인 힘이라면 열매는 정신적 인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연관성이 있다, 그런 말이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속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성령님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그러나 열매는 성화죠. 상화가 아니라 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으로 우리의 인격 속에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열매는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본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는 본질에 있어서 인격과 성품을 강조하지만 은사는 유능함과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매는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중요하지만 은사는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능력과 효과를 더 중요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는 능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계를 중시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모두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모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합당한 한두 은사만 소유하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풍성한 열매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그 비율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은사를 다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두 은사만 가지고 그 은사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리고 또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력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모두가 다 맺어야 된다는 얘기죠. 모두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지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 일시적이지만 열매는 영원합니다. 은사와는 달리 열매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신적인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열매에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의 부전자재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9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은 조건을 초월한 헌신을 뜻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으로 승화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건을 초월한 헌신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건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걸 초월한 모든 조건을 초월한,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얘기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성령의 열매인 기쁨은 외부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찾는다고 한다면요, 어떤 좋은 일 생길 때만 기뻐하겠죠. 로또 복권 맞았을 때, 그렇죠? 우리 자식 좋은데 취직했을 때, 그렇죠?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를 했을 때, 그럴 때만 기뻐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열심히 살았지만, 너 정말로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고 다른 분들한테도 정말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하는 일들이 너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스스로 그냥 생명을 놓아서, 젊은 친구인데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라고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살다 보면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슬퍼야 돼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야 돼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마음속에서 저 깊은 곳에서 옹달샘에 있는 샘물이 계속적으로 솟아나듯이 그런 기쁨이, 그런 희락이 우리들 속에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속이 편해야 된다, 그 말은 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 바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힘이 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평화는, 화평은 평화라고도 하죠. 평화는 마음의, 정신의 평안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계획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확신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온전한 확신 속에서 내가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맡기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시니까. 그렇죠? 네 번째로는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내는 사람을 대하는데
요구되는 것으로 시련을 당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줄 아는 성품을 말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인내는 사람들을 대하는데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뭐라고요? 참음이에요. 참음. 예, 그래서 뭐 참을인자 몇 개, 살인도 면한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음을 참으면 어떤 일을 당해도 관용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나오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정말로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위에서 뛰어다니면 소리 난다고 가서 칼로 찌릅니다. 아파트에서도. 그러죠? 예, 찌르요. 자동차도 조금 했다고 앞에 가서 급브레이크 잡고 아니면 세워가지고 그냥 막 해코지 합니다. 참지를 못해요. 막 그 순간에 참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게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총을 들고 다닌다면 하루에도 수십 명씩 아마 막 그냥 죽일 겁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해서, 순간을. 그런데 우리가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아야. 이게 바로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성품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래 참음. 자, 다섯 번째로 자비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긍휼이라고도 하죠. 사랑의 기초 위에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시고, 그 다음에 양선입니다. 양선은 선함입니다. 착함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선함은 착한 성품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현장에서 이웃을 돕는 것, 바로 양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쭉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사역적인 것보다는. 그렇죠? 사역적인 것은 은사들 통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어떤 우리의 성품이나 그 다음에 관계 속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되는 걸 보게 되죠. 일곱 번째는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신실함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나 신앙을 뜻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질을 의미를 합니다. 자, 온유. 여덟 번째, 성령의 열매인 친절함을 온유라고 하죠. 친절함은 잘못 범한 사람이나 반대자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를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올바르게 감정을 다스리며 여유를 잃지 않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친절하세요. 친절. 예.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친절해야 되냐면요, 식당 가서 그 종업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너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런 데서 온유함으로, 친절함으로, 감사함으로 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보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절제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자제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특히 육체적 욕구를 이겨낼 줄 알며 모든 일에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공부할 때 질문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절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가 참 힘든가 봐요. 절제하기가. 그래서 이것도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절제.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많은 열매를, 열매 맺는 교회의 사역 구조.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성장하려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동원 구조를 동원 구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보이세요? 예, 안에는 동그라미 원이 있고요. 그 위에는 말씀과 양육,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인간관계, 그리고 은사 활용, 그 안에는 그리스도, 그
그 안에는 유임, 대유임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중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교회 모든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이루어야만이 성공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말씀과 양육 그랬는데 제1꼭지점이죠. 말씀 안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는 소그루의 성장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은혜로운 예배, 그리고 지속적인 양육 과정이 풍성한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양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점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이는 함께 나누는 교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함께 나누는 교제를 위해서는 뭐 기도회랄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신도회랄지, 또 목장이랄지, 이런 소그룹 활동이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활성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교회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것은 대그룹으로 이야기하고, 소그룹은 목장이나 신도회나 그 다음에 어떤 우리는 이제 소그룹 또 모임들도 있죠. 여러 취미 활동 소그룹이 있는데요. 그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소그룹입니다. 이 대그룹에서는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요, 우리 교회 30년을 다녀도 절대로 교제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제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그 사람 잡아서 뭐 하자고,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소그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소그룹이든지, 목장이든지 신도회든지 그 다음에 어떤 친목적이든지, 아무튼 소그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관계를. 그래서 그 관계가 또 이제 또 다른 소그룹, 또 다른 소그룹, 또 다른 소그룹을 통해서 관계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의 소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러죠?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오셨지만, 아침에서 이제 오후까지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 중에 서로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아마 30분밖에 안 될 거예요. 식사할 때 같이 앉아서. 그 다음에 예배 끝나고 잠깐 쉬는 동안에. 그것도 보면 같은 그룹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꼭지점은 은사 발견과 활용입니다. 은사 활용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밖으로 뻗어가는 사역,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개발하고 또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배치하고, 이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유임 그렇게 써 있죠.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성장하는 교육, 그 다음에 옆으로 함께 나누는 소그룹,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은사, 이것을 궁극적으로 주님의 선교 명령을 이루는 그런 훌륭한 도구가 그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 양육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은사 활용도 더 커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교의 그런 역사, 선교의 그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더 크게 결실을 맺게 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열매 맺는 교회의 사역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중요하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바로 성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사 열쇠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얻어지는 부산물이다라고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얻어지는 뭐라고요? 부산물이래요. 얻어지는 부산물이래요.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생각이 항상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다이얼을 맞춰서 있으면 바로 열매는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되고 축복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신분교회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풍성히 주렁주렁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게으리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놓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아버지 많은 기관들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아무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는 그 수련을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샘솟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 이 시간 우리 한번 뜨겁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또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차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오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아버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우리의 삶이 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샘솟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신봉교회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아버지 정말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아버지 어려움 당하는 믿음의 권족들이 있습니다. 오 지휘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들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다 낫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픔을 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도 아버지는 병든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하였사오니 그 믿음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무더운 날씨 가운데 더욱더 우리 주님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로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에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길 우리의 발걸음 우리를 잘 알지 못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갈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는 우리의 삶의 은혜에서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아버지는 기쁨의 삶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여 두수산에 모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오늘 심판께 믿음의 공동체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은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